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20절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 중심으로 주님께서 주신 제목이 표적과 기사와 하나님 나라 확장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봤는데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표적과 기사입니다. 한마디로 말씀하면 그것을 기적이라고 하죠. 미라클,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전진되어지는 데 있어서 스피드업 되어질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사도행전적 교회에서는 이러한 기적적인 표적과 기사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영혼을 위해서 달려가는 진정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교회 안에서는 바로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를 동경하면서 오늘날 교회들이 정말 주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하는 소원 안에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슬로건을 내걸기도 합니다. 현시적인 상황으로 가자는 것이 아니고 그때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셨던 그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드러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원한다라는 그런 거룩한 욕망이라고 할까요? Holy desire, 그런 갈망 안에서 그렇게 부르짖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표적이 일어날 때에 그냥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영성이 아무리 뛰어난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 기적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전 미문에 앉았던 그 안진뱅이도 나면서부터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안진뱅이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전생에 뭐가 있든지 아니면 유대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이 온전한 못한 모습으로 나온 것은 죄인 취급하고 저주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유대적인 그런 생각으로 사람들이 불쌍히는 여기지만 그냥 그에게 동전 한 입 던지고 지나가는 사람이 너무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서 먹고 살았다. 그런데 그 인생이 예수의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러 올라갈 때에 주의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안에 있는 그 주님의 사랑 그를 향해서 마음이 흐르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그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했더니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그가 찬미하면서 자기 일어난 것을 온 그 시내에 성전에도 들어가고 예루살렘 시내에 정말 간증하듯이 뛰어오면서 예수 이름으로 나는 이렇게 나았다라고. 여러분 내 얼굴을 알면 내가 바로 그 사람인데 나는 이렇게 지금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한다라고 하면서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무엇이든지 주의 이름으로 구할 때마다 주님께서는 약속에 신실하셔서 그 구한 것을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사도행전서 29절 이하에 봐도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주여 이제도 그들을 그 위협함을 굽어보시옵시고.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 가지 핍박이 있고 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오며, 담대함이 내 안에서 이렇게 자라나는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내 삶을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서 던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했습니다. 내가 안수할 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손을 통해서 흘러나가서 하나님 나음으로 그 영혼이 주님을 향해 들어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마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는 십자가에서 그냥 거기에서 영원히 죽은 것이 아니고 그는 산에 부활해서 지금 예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예수의 이름, 약속대로 예수의 이름을 명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주실 때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래서 내가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테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그 말씀의 선포, 그 위에서 예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안에 확장되어지는데 주님께서 그 뜻이 이루어질 때 확장되어진다라고 것을 주기도문 안에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안에 이루어진 때가 언제입니까?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내가 다 이루라고 선포하시며 죽으심으로써 그분이 성취하셨다. 피니시 하셨다. 그 피니시한 그 그라운드 위에 주님이 이제는 우리를 세우시고 성령을 부으셔서 이제는 your turn, 너 순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 이제 너 순서, 이제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위대한 이름 예수 이름을 통해서 순종함으로 아버지께 영을 올리는 삶을 살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흐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어떻게 흐르셨습니까? 힘들었습니까? 어려웠습니까? 또 여러분의 일상의 문제와 레슬링하면서 살으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사는 우리의 인생 속에 있는 그 모든 문제는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문제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한에 있어서, 내가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한에 있어서 그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를 불러들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연출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 그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이 Kingdom of God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토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적인 개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마음 가운데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너희의 관계 가운데 있느니라 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삶을 통해서 저 사람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도 당신처럼 살고 싶다. 당신 안에 있는 예수를 또 정말 영접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모든 것은 다 이루신 성취하신 주님 안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먼저 그나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으로서 해주신 선교의 대명령, 주님이 주신 계명,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 사랑이 곧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혼 구원으로 가는 것이고 믿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어떤 강력한 연대, 솔리데리티, 한 몸인 것을 힘써 지켜서 그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안에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이 모든 영역 속에 구조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그 안에 들어가는 구조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갱신해 나가는 그런 역사 하기를 원하십니다. 초대교회에 성령 받은 제자들은 그래서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나섰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어떤 그 속성이 있냐면 이적과 기적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면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라고 하면서 막 하나님의 전심을 다해서 나가지만 또 그것이 계속 나타나면 오히려 이들의 신앙이 제대로 가지 못하는 것 주께서 너무 빤하게 하시기 때문에 기적에 너무 유되어져서 기적에 헐리게 되어져서 기적 중독에 빠져서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못하고 그냥 자기 중심적으로 그렇게 취하는 기적을 따라가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 쉽기 때문에 주님은 기적에 초점 맞추는 것입니다. 기적을 베푸는 나에게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지면서 기적을 베풀지 않으실 때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을 특별히 광야 안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왕정 정치 안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짚어줍니다. 믿는 자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했습니다. 믿는 자는 표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려올 때에 주님 이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내가 이 말씀 위에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며 믿음의 발을 내디딜 때에 불가능의 현실을 밝기 시작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가능한 역사로 드러나게끔 하나님의 강력한 다스림이 있습니다. 주님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기적을 바라는 사람보다는 기적을 주시는 주님을 알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함이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그 말씀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그래서 내가 종일 묵상하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종일 묵상하는 그런 자세로 말씀의 가치를 정말 내 심령 안에 품고 이 가치가 정말로 귀한 정말 정금보다 사모할 것으로 내 삶 속에 흐름의 빛으로 내 인생을 정말 GPS와 같이 이렇게 인도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구할 때 주님은
그 사람에게 와서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입증하시는 역사를 행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주님이 이 말씀하신 것이 너무 지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버나움이나 그 동네에서 얼마나 이적과 기적을 주님이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적을 많이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우상을 선고하는, 마음을 딴 데 주는 그런 지역으로 태화하는 것처럼 변질되어져 가는 이런 부분을 보면서 주님이 내가 보여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요나의 기적 외에는 없다 했습니다. 요나의 기적은 무엇입니까? 고래배 속에 3일 가 있다가 3일 후에 다시 살려집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바로 십자가 부활, 바로 이 복음 외에는 더 나은 기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복음을 알고 그 복음 그 안에 흘러나가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면 그 사랑을 가지고 순종해 나갈 때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된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적과 기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사람이 기적을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가고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성품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귀신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회복입니다. 예수 마을 안에 주님께서 그동안에 실험실도 다스리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사랑이 부흥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같이 작은 우리 이 예수 마을 안에 하나님께서 사랑의 생명력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을 때에 겨자씨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1년에 겨자씨가 천장을 찌르는 것처럼 그렇게 자라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입니다. 초대교회가 정말 이러한 뜨거운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120문대가 주님 앞에 성령 받고 정말 뜨거운 불같은 성령과 불같은 사랑으로 뜨졌을 때 그들이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삶의 전도, 죽은 전당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그 가짐을 주고 자기의 삶을 던지니까 정말 가서 기도할 때마다 정말로 각색 병든 자들이 치유를 받고 연약한 자들이 강함을 입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정말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도 이렇게 힘차게 전진되어질 때에 사단이 뒷짐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봅니다. 누가 방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단이 방해합니다. 사단이 어떻게 방해합니까? 오늘 17절 18절 보면 그 답이 보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했습니다. 시기가 가득하여 사도들을 다 옥에 가두었다 했습니다. 복음이 전진되어지지 못하도록 복음의 나팔을 갖고 있는 그 입들을 봉하기 위해서 그들을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다. 여러분,
병들 속에서 해방된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 백성들이 정말 몹쓸 뼈서 정말 나음을 얻고 연약한 자가 강함을 얻고 한 그 부분을 보면, 그래도 그 한 나라의 어떤 종교 지도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도래의 상징이 아니겠는가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눈이 열려져야 되는데, 그런 눈은 열리긴커녕 사단이 그 생각감을 잡아서 그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게 했다고. 시기가 문제입니다. 쉽게 말해서 시기라고 하는 것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라고 하는, 그게 시기. 남이 뭐 가진 것에 대해서 내가 없는 것에 비교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너무 좋겠다, 축복한다, 남이 잘 되면 정말 그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지는 것을 보니까 나도 기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흐름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생각과 마음을 이상하게 컬러링하면서 얼굴색까지 달라지는, 안색이 변하는 이런 부분이 시기. 아리스토텔레스가 시기와 질투 차이를 이렇게 구분했다고 합니다. 질투는 이웃이 가진 걸 자신이 갖지 못해서 슬퍼하는 것이다. 그런데 시기는 자기가 갖지 못한 것을 이웃이 가지고 있어서 갖는 슬픈 감정이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질투심보다 이기심이 더 공격적이고 파괴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 이 사두개인 당파, 또 대제사장 이렇게 결탁해가지고 시기가 가득해가지고 그들을 잡아들였습니다. 그 뒤에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되는 데 있어서 킹덤 오브 세이탄, 사단의 나라가 이들의 생각을 뚫고 들어가서 그들의 마음에 이런 시기하는 영을 푹 불어넣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있으며 하나님 중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너무 귀한 일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징조구나 하면서 우리가 두려움으로 정말 그 현장에 가서 배우고 싶거나 나도 그렇게 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어두운 권세의 영향력 속에 있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마음의 시기가 가득한 이유를 우리 본문 그 12절부터 16절에서 확실하게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다. 12절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했습니다.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여라. 그때 당시에 예수는 부활했다라고 하면서 나가서 증거하고 하는 것이 생명을 걸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금방 본 것처럼 사두개인은 이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부활됐다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씨알도 먹혀 들어가지 않는 소리를 하고 있는, 그는 분명히 죽었는데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교리에 목을 걸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진리가 와도 교리에 목 걸었기 때문에 진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정말 믿는 사람이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He is alive, 그분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정말 동일하게
그분이 육체로 계실 때처럼 오늘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하면서 그것을 보고 누리는 현장 속에 이렇게 계속 모여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12절을 통해서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했습니다. 상종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일반적인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역사를 향해 인정하고 물꼬가 그쪽으로 흐르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칭송했습니다. 믿고 주께로 나온 자가 더 많게 되었습니다. 남녀의 큰 무리,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서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 어떻게 나음을 얻었다고요? 다 나음을 얻으니.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자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예수마을 이 교회 이름을 시간이 갈수록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그냥 이것이 너무 좋기 때문에 준 것이 아니라 거기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고 하나님이 예수마을에는 정말 예수의 그 복음, 그분의 길, 그분의 과정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정과 욕심이 죽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성령 안에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사람,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그냥 감동되어서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뿌려진 그 보혈로 인해서 주님이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에 사로잡힘 되어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한 표현이었지만 그 표현이 얼마나 정확한지 저들은 새술에 취했다. 그렇습니다. 새술에 취했었습니다. 성령에 취했었습니다. 세상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취했습니다. 성령에 취해서 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문제 속에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다 이루신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들어가서 그 성취하신 그분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그들이 묶여 있었던 모든 부분에서부터 자유케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 역사를 위해서 주님 준비한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문제의 정황 속에서 또 실패하거나 또 죄를 짓거나 이렇게 될 때에 I am nothing. 나는 nobody. 나는 그런 인생이고 나는 정말 가능성이 없는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시기를 그것은 여러분이 하는 생각도 아니죠. 그것은 여러분이 존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서 나가지 못하도록 바지가랭이를 잡아 당기려고 하는 사단이 여러분 안에 그 생각을 프로젝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약하나 주 예수는 강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수의 영으로 흘러나갈 수 있도록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 받기를 소원하고 주의 보좌를 향해 나가
은혜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는 생명 강수로 충만할 때 그 생명 강수가 우리를 통해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는 것처럼 흘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은 그 가치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있으면 되는 것이죠.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는 내가 사랑이 없어서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어서 그 근본적인 그보다 원초적인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죠.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다. 은혜는 기억하는 것이다. 무엇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위대한 일, 십자가의 역사, 그리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여러분 그 신학자의 이야기를 제가 들을 때에 성령께서 그림처럼 그 시간 던져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주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놓고 이것은 내 살이다, 내 피다라고 하면서 감사하시고 놀랍잖아요. 축사하시고 감사하시고 땡스기빙 하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remember 이것을 기념하라. remember this.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거기에서 물과 피를 흘리신,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그리고 날마다 그 지불한 피의 능력으로 내가 날마다의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가정 속에 나갈 수 있도록 오늘도 그 구원의 역사는 현재 진행형으로 살아서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경외하고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리멤버하면서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하나님의 통역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주님이 우리 교회를 적극적으로 이 시대의 실험실로 다스리셔서 그루터기와 같이 여러분들을 남기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행하시고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때로는 실패하고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 안에서 여러분의 자화상을 그렇게 못난이로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죠. 여러분은 존귀한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질그릇입니다. 질그릇과 같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어지기 시작할 때는 그 보배를 질그릇 안에 담아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는 사람,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인생이 바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가서 하나님의 거룩함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놀라운 역사의 그 핵이 그 심령 안에서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자기 자신이 그렇게 발견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제자 앞에 상대자가 온전하게 설 때에 자기의 추잡한 모습, 선하지 못한 모습이 드러날 때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머리라고 아니라 그 삶을 통해서 고백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 떠나면 나는 죽은 자와 진배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예수 마을을 거기까지 다스리시면서 타임라인을 쭉 긋으면서 새로운 타임라인을 시작하게 하시면서 사랑이 보응이다. 사랑이 보응이다. Love is revival. 이제는 서바이벌하는 삶을 살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은 생존을 위한 삶이 아니다. 서바이벌이 아니라 not survival but revival. 주님 안에서 부흥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부흥이 나의 변화를 통해서 다른 사람, 변질된 사람을 변화로 이끌어 나가고 정말 나의 그 주님으로부터 전염된 것이 정말 이 세상을 향해서 오염된 사람들을 전염시킬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세워가고, 이것이 바로 예수의 사랑, 예수 마을에 바로 그런 사람들이 세워지는 곳이다. 이웃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용장이 세워지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우리 예수만.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뭐라고 하든, 다른 사람이 여러분 개개인을 향해서 뭐라고 하든, 나는 여러분이 바로 주님이 세우신 믿음의 용장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의 뿌리는 사랑이다라고 하시는 사랑의 용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선포해드립니다. 여러분, 사랑의 용장은 날마다 주님의 그 은혜, 십자가의 그 사랑을 체험하고 살 때에 내가 감동되어서 반복되어지는 감동 환자가 아니라, 감동만 누리는 환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알고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말씀을 따라 내 삶을 흘려보내면서 드려질 때 그 감동이 나를 감화시키는 놀라운 파워가 되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바로 그분이 예수 마을 사람, 겨자씨와 같이 작은 이 공동체 안에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강력한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 나라 확장에 핍박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 이하 보십시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했습니다.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오게 가두었더니, 앞에 본 말씀이죠. 그런데 핍박이 따르는데 주님이 뒷짐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 기억하시면 돼요. 너희가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유가 핍박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에이씨 이렇게 하고 에이씨, 주님 앞에 C 학점밖에 못 받죠. C.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었습니다.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끌어내었습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했습니다. 와,
이 사람들이 이것을 경험하면서 얼마나 힘이 되고 격려가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가지고 내 인생이 들어지니까 위험이냐 기근이냐 적신의 칼이라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다. 놀라워요. 하늘에 속한 사람 브라더 윈 이야기를 여러분 책도 읽은 분들 계시죠. 21세기에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중국 지하교회 지도자로서 일하면서 공산당원이 잡아서 깊은 옥에 정말 넣었지만 그러나 사자가 와서 그를 데리고 윈 일어나라 나가라 들리는 음성대로 그렇게 간증하는 거 보니까 그가 나중에 나와서 그 높은 감옥의 성벽을 어떻게 넘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 천군 천사를 대동하시고 놀라운 역사. 게하시가 불신앙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불병과 불말을 눈을 열어보게 하신 거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자라고 했잖아요. 영적으로 영적 전쟁의 대치 상황 속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주의 천사를 파송시켜 주시고 천군 천사를 통해서 영적으로 정말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향해 오고 계신 주님.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을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클릭하게 되고 연결시키는 그런 역사, 스위치언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 우리 안에 다 이루어 놓았다라고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스위치언 하지 않으면 불이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기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를 봐서 뭐가 있겠습니까? 믿음의 죄를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를 모레는 우리는 바라봄으로써 온전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해석해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 그렇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 때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바로 그 구원을 베푸신 전능자가 바로 이 감옥에 나타나셨다. 주의 사자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하라고 하는 대로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쳤습니다. 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요즘같이 이렇게 밝은 시대가 아니잖아요. 뭐 놀라운 일을 행하고 있고 그 가르치는 것이 보통 깊이가 아주 심오한 것입니다. 이 친구들, 이 녀석들 다 끌어넣었는데 또 있나? 그러면서 의심도 스럽고 해서 가서 그들 끌어오너라 그렇게 했습니다.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옵니다.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서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는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들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쳐드려. 그치들이 그치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합니다.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텐데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주님 나에게 날마다 일깨워 주셔서 그것을 내 인생의 프라임 퍼포스, 가장 최상의 목적으로 두고 그것을 위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달려가게 하시옵소서. 다 이루어진 주님의 다 이루신 그 성취의 역사 속에 내가 믿음으로 달려가면서 순종할 때 나를 통해서 완성하시사 열매를 온전하게 맺으시옵소서. 이것이 하늘에서 땅에서 이루어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사이다. 주기도문 가르침의 역사가 그 진리가 바로 그거다라고 하는 것을 잡아야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어지럽고 힘들고 하는 것은 다 시기와 다툼이 사단의 역사로 인해서 불같이 여기저기 불똥이 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역사. 그래서 싸우면서 교회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성품이 모자라서 세상 법정에 가서 이거 판결해 주시옵소서. 저는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져요. 이것이 주님의 아픔이라고 생각해요. 어찌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아무러졌는가? 하나님은 외형적으로 갖고 있는 건물이나 그 무엇에도 관심이 없어요. 내가 이 예루살렘을 내가 3일 만에 헐고 짓겠다라고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벽돌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자재고, 그래서 우리가 연합해서 각자의 위치에서 정말 연락하고 상합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때에 거기에 정말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각 목장과 같은 채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집니다. 주중에 그렇게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낼 때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사가 내 삶 속에 축복으로 임하여지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 봐, 이수마을 사람들 봐. 이스마엘 사람들은 진실로 주님의 진리 붙잡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하나님의 진리 따라 살아가니까 그 안에 흘러나오는 사랑의 역사가, 사랑의 수고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감화를 줘서 사람들이 구원받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소문난 교회가 됩니다. 그러나 숫자가 복음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 진실된 하나님 나라의 기적과 이적은 열매를 맺을 때 어디에서부터 출발이 어디에서부터 출발된 것인가? 바로 사랑에서 이적과 기적이 일어났다. 이적과 기적으로 비즈니스하는 이상한 모임이 되지 않고, 회사적 교회도 되지 않고, 회사적 단체가 되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날마다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기뻐하고 즐기고, 그래서 너희를 잠잠히 사랑하시다.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잠잠하게 사랑합니다. 축복의 자녀로 세움받는 이 결실의 가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